제가 금년에는 매주 목요일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도 좀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요. 지난 주간 목요일엔 점심을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원 밥이 참 맛있어요. 불과 4,000원 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마 어떤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럴 겁니다. 참 맛있게 밥을 먹는데 또 앞에는 보니까 CBS TV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또 그분이 보통 어린이 아니잖아요. 저 밥이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은혜 받으면서 TV를 보는데 설교를 보는데 앞에 한 7살쯤 된 애가 자꾸 징징거리면서 엄마 보고 텔레비 보여주게 했잖냐고 막 그래 막 짜증을 내고 막 징징거리더라고요. 뭐 저 생각 같아서는 야, 니 보고 싶은 거 보라 해도 되고 하고 싶은데 저 혼자만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뭐가 약간 봉지가 바스락 하는 소리가 참 기도하는데 되게 거슬려요. 조금 있더니 왜 또 그 봉지에서 무슨 과자를 이제 바삭바삭 깨먹는 소리가 얼마나 거슬려요. 그래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참 좀 있으니까 이제 어떤 여자분이 기도하시는데 또 유빌나게 좀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하 경비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나오는데 보니까 바로 식당에서 봤던 애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별나게 기도하시는지 창가에 서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이 많으면, 얼마나 사연이 많으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또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는데 보니까 또 그 애가 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야 TV 봐라고. 그래서 TV를 좀 지보고 싶은 걸 보더라고요. 그때 뭐 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 많이 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혹시 또 저분 또 만나고 싶어 이제 경비기도실 기도하다가 밤 12시쯤 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왜 밤 12시 고요한 만물이 잠드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 고요한 시간에 성전에 가니까 그 불빛, 성전의 그 어른한 불빛 속에 야, 오늘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탁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싹 임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전의 바닥에 보니까 사람 2사람이 누워있는데 바로 그때 봤던 한 아이가 그냥 작은 천 조각을 하나 덮고 엉클리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보니까 그 어머니가 몇 겹의 옷을 입고 그렇게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여집사님은 어떤 슬픈 사연이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더구나 이 방은 한 15,000원만 주면 그 방을 쓸 수 있는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옹크린 그 모습이 가슴이 찬해지고요. 그 여인의 어떤 사연이 알게 모르게 내 가슴에 그냥 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지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낮에 경험했던 그 모자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들, 미움들이 한순간에 불식되면서 그 미움이 변화해서 오히려 사랑과 애통함과 측은으로 느껴지면서 그 여인과 그 아이에 대한 짠한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불현듯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이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참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한 저를 지금까지 목사직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여겨왔던 것은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떠나보내지 않고 지구를 떠나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이 아마 저의 어떤 그 잘못된 과 허물과 부정된 그것을 보았더라도 아마 저는 100번 죽고도 또 죽어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살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의 그 연약한 모습, 저의 부족한 모습, 제가 늘 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애통해하고 저의 결함과 나태함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며 흘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면서 너희는 그밖에 안 되라고 채찍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그 눈물과 저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또 측은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잘났어요?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 죄 속에 사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품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높은 사람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작고 연약한 눈물을 흘리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이제 저 감동적으로 전해오면서 제가 참 내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미워할 사람은 없구나. 단지 내가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만도 단 한 사람도 미워할 사람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저 네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을 하죠?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느끼는 것, 내 삶의 현장에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삶이고, 그죠? 영성은 버거운 인생이지만도 인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내 삶의 그 버거운 그 삶의 현장에서 아픈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슨 깊은 토굴 속에서 그야말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무슨 특별한 종교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 아파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모든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설에 여러분들 포켓몬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분들은 거의 50세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죠? 웃으시는 분은 뜻은 아시는 분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요, 어렸을 때는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형님들, 아재들 따라다니면서 후라시, 랜턴 켜가지고요, 초가지붕 밑에 불을 켜가지고 참새 잡아서 그 참새를 먹으면서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문화, 놀이 문화는 바뀝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떤 나라에서도 그 성경의 진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캐논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논에서 나왔는데요, 규범, 규칙, 원칙,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곧 인생의 척도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 다시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어떤 기준을 잡지 못하고 좌로 우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하는 2017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성가가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나이 먹어봐도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들이 너무 아픕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훈련입니다. 제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인생의 턴은 할 수 있었는데, 턴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균형 감각을 주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영성 훈련은 뭐냐? 그것은 바로 1:1 제자 양육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3월 달부터 이제 1대1 제자양육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 믿음의 그 길이, 종국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이 이 1대1 양육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환히 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말 한마디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병거 한 대 없이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을 터주는 뭔가, 맨몸으로 이 험악한 영적 전쟁, 인생 전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어떤 영감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정복 12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2012년 되기를, 17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리고성은 도대체 어떤 성이기에 하나님은 31개의 그 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점령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그 사건 나오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은, 그게 바로 종려나무가 많은 종려나무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지정학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의 중부에 있어가지고 동과 서의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귀한 그 성지에서 여기는 엄청나게 큰 수원지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이것부터 먼저 점령해서 그것을 그들의 교두보로 삼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전력적으로도 보면요,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에 있는 중부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에 있는 다른 30개의 성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중간을 잘라서 양쪽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필히 점령해야 될 전쟁의 교두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먼저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요,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 자체가 평지로부터 21m 되는 고지에 세워진 성인데요, 그 성 크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32평방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m, 160m 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인데 일단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내성과 외성벽, 두 성벽이 있는데 문제는 바깥 외성벽입니다. 우리 성벽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쑤어져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위가 더 넓어서 위에서 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고 올라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성이죠. 그런데 이 두께가 무려 1m 80입니다. 그리고 이 내성과 외성 사이에 4.6m 거리를 두고 또 내성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한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여호수아는 아무런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6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결코 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할 방법이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왕은 어떤 전법을 쓰느냐면 지구전, 장기전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장기전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공격을 하려면 이 성을 포위하고 이제 성내에 들어가는 모든 보금들을 끊고 장기전, 지구전을 벌여야 되는데 지구전을 벌리다가는 그 성 사람들이 아사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아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남과 북에는 30개의 그 성이 연합해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쳐들어오면 그들이 거기서 몰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참 그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들렸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성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대책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
미래의 완성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너에게 이성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미래의 이성은 분명히 너 것이 되는 미래 완성형으로 넘겨주어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함으로써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어둠과 빛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창이 있으니까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는,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 정복 제1전략 합심,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전혀 뜻밖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너가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그 7바퀴를 돌 때까지 매일매일 돌 때 일체 말을 하지 말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때 그때 너희들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이런 전쟁을 치렀다는 그런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속전속결로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빨리 쟁취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열망에 불타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든 지든 간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게 그 군인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빙빙 돌기만 하라고 명령하시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너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바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4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이 4절에 7이라는 숫자가 무려 4번 나옵니다. 6장에는 7이라는 숫자가 무려 14번 나오는데요, 7이라는 수가 어떤 수죠? 세상 사람들은 럭키 7 그러죠. 행운의 수. 근데 이 7이 나오기까지는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친 수가 7.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수가 합쳐졌을 때 그게 행운의 수고 기적의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믿음, 순종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곧 뭡니까? 바로 승리의 방정식이고, 하나님이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되는 합심에 있다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합심하여라는 이 헬라어는요, 심포네소시라는 건데요, 여기서 심포니, 교향곡을 말하는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향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지휘자와 연주자가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교향곡 심포니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범사에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 이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고 마음을 합해야 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관계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성도와 목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교회가 부흥하고 단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도 어떻습니까? 사회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와 정치가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백성들과 정치인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럴 때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목사와 우리 성도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떼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합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들 부부가 합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서로 한번 나눠보는, 그래서 예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가정, 예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제1전략은 합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정복 제2전략은 침묵,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매일 성을 돌 때 일체 말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을 7바퀴 다 돌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만약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애들이야? 우리 전쟁 놀이 하러 왔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공격을 해야 되지? 지금 성을 돌아란 말이야. 성을 돌다가 내가 돌겠어. 내가 돌겠냐? 안 돌겠다고. 그러면서 됩니까? 60만 명의 이 장정에 한마디씩마다 60만 마디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 퍼져서 첫날도 그 성을 돌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원초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원초적으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요, 늘 원망하는 말, 남 탓하는 말, 불평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서 결국 그걸로 있었습니까? 그들은 40년 광야 방랑하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그 입술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성을 돌고 있습니다. 성 위에서 언제 화살이나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자기들 해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언가 사람들과 의논하고 해야 마음이 좀 편할 터인데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을 도는데 화살이 내게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화살이 날라오지 않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꼭 우리에게 달라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터인데 침묵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일주일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 동안도,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는 그 동안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월절 그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이 7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침묵은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그죠? 이게 뭐냐면 6일 동안 침묵하라고 난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한꺼번에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일 동안 단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곡차곡 쓰였던 말이 한꺼번에 소리로 터지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7일 동안 침묵하는 동안에, 7일 동안 침묵하는 동안에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많은 환상과 영음을 들었던 그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전율이 오히려 변화돼서 용기와 자신감과 희망으로 변화되었고,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 자기가 들었던 그 영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그 상태입니다. 더구나요, 그들은 그 성을 돌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을 돌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시간도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대침묵, 절대 침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 훈련 받을 때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죠? 대침묵, 침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에는 태백에는 예수원 영성 훈련 받으러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가면요, 기간에 따라 좀 차이 나는데 어떤 경우는 하루, 어떤 경우는 이틀 동안 대침묵, 절대 말하지 못하는 침묵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러 갑니다. 제가 속리산 자락에는 성공에 수녀원 한 곳에 그 영성훈련 받으러 한 5번 간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나올 때까지 일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과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합니다. 딱 언제 말하느냐, 마지막 퇴소하는 그때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영성훈련 체험했던 것을 서로 간증하는 그 시간에 일체 6일 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을 전혀 못하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성경만 묵상하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그 나라되는 나비하고도 대화가 되는 겁니다. 나비하고 대화뿐만 아니죠, 강물에 흘러가는 그 라면 봉지를 보고도 대화가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절대 침묵하는 동안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을 도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을 돌고 난 다음부터 절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동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엄청난 그들은 힘을 얻었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단의 그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다 깨트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 곧 기도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의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죠?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마지막을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리고 성 앞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모든 사단의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은 직접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진을 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왜 내가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내가 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며 공포하며 떨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왜 다치고 이렇게 창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엄청난 것을 많이 보는데요. 기도하는 분들을 가만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소리는요, 보통 사람들의 소리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어보면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영이 공명되어 나오는, 어떤 영이 공명되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 늦은 가을에요, 대실역 그 사랑의 밥차에 봉사를 나가 보니까요, 한 할아버지, 80 넘으신 한 할아버지가 거기 나오셔서 이제 식사 상을 밥을 딱 받아 놓으시고요,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도 꼬닥이 기도하시길래 참 제가 쳐다보는데 한 5분을요 꼼짝도 안 하시고 그야말로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진지한지, 정말 국이 다시고 밥이 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가을 낙엽에 떨어지는 것, 바람이 부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어르신의 범접할 수 없는 그 카리스마, 그 영적 거리 속에서 제가 얼마나 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7바퀴를 돌고 나면 그때 한꺼번에 외쳤던 그 소리는 그야말로 롬멜의 대전차 군단이 지축을 흔들며 지나가는 대전차 군단이 그 탱크 요동하는 그 소리보다 더 컸던 소리로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 소리가 그들에게 그야말로 천둥 소리처럼, 그냥 천둥과 벼락처럼 들리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벽이 그냥 흔들흔들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기에서 간담이 녹아져 내려서 혼비백산에서 사울 엄두도 못하고 거기서 그들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단의 방벽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렸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전쟁,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단들과 영적인 전쟁에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지금 여리고성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여리고성이 과연 어떤 여리고성입니까? 어떤 분은 그 여리고성이 바로 어떤 경제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경제라고 하는 어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그 노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는 2017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 여리고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합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이 함께 될 때, 합심하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때,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때 이 나라의 2017년에 놀라운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비결이 뭐였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두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대 침묵하는 그 일주일 동안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픈 더 헤븐,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외쳐라고 하실 때 그 환상에 본 대로 그들은 마음껏 외쳤고 마침 본 그대로 그 성벽이 무너지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로막는 성이 어떤 문제의 성입니까? 여러분들 그 성을 합심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과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경제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2017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힘은,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할 때 2017년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며 기도하며 침묵하는 2017년 하나님의 한 해가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